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많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며칠 선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사도가 이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잘 이루려고 사도는 깊고 깊은 성찰을 거쳐 얻은 그 고정한 복음의 내용을 동시에 쉬우면서도 심오한 표현에 담아 복음서 그 모두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복음서의 머릿말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진리와 그를 힘입어 구원 얻는 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청종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결국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머릿말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도가 이 말씀이라는 성자의 칭호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그 일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교훈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인생으로 존재하고 인생다웁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머릿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호를 말씀이라 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호를 생명이라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 선생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요한 1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사도 아니에요? 그게 목사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되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였다 하고 또 이는 곧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육신하신 그분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맨 앞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서 사도가 말할 때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사람 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이제 기록한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부른 것은 이 요한 1서를 작성한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서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교회에게 쓴 것이고, 그 쓴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더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사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와 신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받은 신자들이 그 생명을 발휘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 거룩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부활 생명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사랑을 발휘해서 우리가 서로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면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뛰어난 것, 종교적인 무슨 덕성을 자랑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운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혹은 내는 그 사실 밑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죠. 교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사람을 드러내고, 어림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교회에서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귐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에 계시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 일은 성신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바로 그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했으니까 가정법입니다만은 그런 의미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실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냥 막연한 신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다른 거 아니,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성자 안에서 성신을 통하여 성부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2절 맨 앞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배워나갈 요한일서 머릿말 결론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이고 그런 교회로서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답이 요한에서 머릿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셔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부른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이런 성격과 사역, 독특성과 사역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던 그 깊은 흑암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시온의 흑암을 밝히는 빛이 있었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깨닫는 그 빛이 어둡고 어둡던 우리 마음에 환히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태초에도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선하신 뜻을 환히 드러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 그 드러내신 성격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시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머릿말에서 계속 배워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이 3절이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만은 이 3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2절에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3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말씀 낭독하셨을 때도 아셨을 거라고 믿는데 2절은 1절 전반부의 요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걸 요약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2절 내용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1절과 2절을 한데 놓고 보면은 사도가 뭘 강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강조하는 점을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은 같은 표현 중간에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표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주장하듯이 말씀 곧 성자는 피조물과 같이 어느 시점에 비로소 존재하시는 분, 가장 뛰어나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신격이 존재하십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신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세 분의 신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거듭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으로 선한 창조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유는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설명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떠나면 우연이든지 온갖 과학적인 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설명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죄인의 구원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선한 창조도 불가능하고 죄인의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침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물론 고백합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존재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예수를 말하고 역사적 예수를 학문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거짓 주장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헛된 교훈입니다. 인간 예수를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낮추는 것뿐입니다. 인간 예수를 4대 성인, 3대 성인, 5대 성인의 하나로 추앙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실로 모욕적인 언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참사람 되어주시고 진토 위에 죄인들을 주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기를 거부하고 무덤에 묻힌 인간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다른 성인들과 같이 멸망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 사도는 영원한 가운데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이제 두 신격께서 피조물과 맺고 계시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성부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주 창조 사역을 성부께 돌리는데 성부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성부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도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함께 창조와 또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성부는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따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그 보내심을 받아서 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삼위의 각 위격이 고유하게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두 함께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를 하실 때에도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표현을 사도는 굳이 했는데,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소극적으로 쓰셨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구절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자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 즉 말씀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이날에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숨쉬고 기동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듯이 창조주의 선하신 뜻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것이. 물론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걸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마는 성부와 달리 성자께서 창조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 성부께서는 성자로 말미암아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성부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실 때에 역시 이 성자로 말미암아 사람 구원하시는 특별한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과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을 참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찬란히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성부와 함께 창조의 일을 행하신 성자, 곧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되어 주신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계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되던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언약의 자손 이삭이 나리라 약속하시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처음에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백세나 되었으니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은 막대기나 다름없는 이 아브라함이 역시 그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언약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삼라 만상을 지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멸망할 죄인도 구원하여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훗날 선지자 이사야도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포로로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죽은 막대기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하늘 끝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기적 같은 일을 다 이루시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처럼 요한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기적한 일,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전하려고 할 때 표적인데 이 기적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함께 창조의 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위에 굳게 서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면은 그 말씀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만물을 다 지으셨다면은 그렇다면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을 넉넉히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뜻이 드러났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슬하에서 거룩한 사랑을 받을 길을 능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 말해서 요한 사도가 힘써 전하는 복음 도리의 하나라 믿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되 어느 피조물도 누리지 못할 그런 고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온의 흑암 중에 빛이 비치듯이 인생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인은 여호와를 생명의 원천이라 부르면서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행합니다마는 거룩한 시인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하는 것이 그런 고백을 포함할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것을 누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립니다. 9절 읽었는데 8절 읽어보죠.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여기 주의 집에 살찐 거, 주의 복락의 강수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가리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선한 것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삶의 복이잖아요. 우리 일상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 그 변변치 않은 식사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감사가 기쁨이에요. 그 감사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정당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소경이죠. 소경이면서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곡되게 보는 거죠. 헛상을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거룩한 사귐 가운데 나가는 사람마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전하고 이어서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되 특별히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수 있게 됐는가 전한 다음에 5절에서는 인생의 타락에 관해서 교훈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 아닐 겁니다. 우리 밤에 발견하는 밤이 되면 보게 되는 그런 어둠 아닐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이 낱말은 인격적인 활동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게다가 빛도 4절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 빛일 겁니다. 그 빛과 관련될 겁니다. 7절, 8절을 가면은 아예 말씀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부릅니다. 참 빛이라 부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생명이 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숨쉬고 기동하게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고 행할 것을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것을 알게 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둠은 타락한 인생, 타락한 세상과 관련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는 성신으로 거듭나는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도리를 전한 다음에 바로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면은 그러면 사람마다 그 악한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것입니다.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기어코 자기 악한 행위를 숨기고서 계속 악을 행하기 위하여 빛을 미워한 그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옥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 반문하고 항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악한 행위를 기어코 숨기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인생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라도 존재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이나 인생이나 심지어 언어나 사유나 무릇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 말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런 주장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모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시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내으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자기 아들들로 삼아 주십니다. 5절에 나오는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헐수할 수 없는 인생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생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우상 숭배일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이래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숨쉬고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힘이 어두워져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지혜 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무엇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이 죄 아래 있다는
그래서 심히 미련하다는 증거입니다. 자문에서 가장 미련한 상태가 뭡니까? 바로 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처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처신하는 신자는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 받았는데 마치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서 뭘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 더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하늘의 주님이 그를 얼마나 참 가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은 더욱 우준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데 더 우준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면은 하나님을 옆에 제쳐놓고서 피조물을 그것도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생 스스로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저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혜롭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뭘 이루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치 독일 그 우하에 나오는 늪에 빠진 미니하우젠 백작과 똑같은 겁니다. 미니하우젠 백작이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져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가 움켜쥐고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상 섬긴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늪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꾸 빠져들어갈 텐데 늪에 빠져갖고서 나오려고 하면은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스스로 구원 얻고자 하는 만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여길수록 사람은 더욱 우둔해져서 이 허망한 절망스러운 상태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음악이나 문학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문학이나 음악은 필시 악마적으로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문학이나 특별히 음악은 사람을 끄는 것이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끄는 것이 사람을 고상하게 하고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아닌 그런 초월한 세상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음악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악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길을 찾는 것은 원수마귀가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길을 찾되 스스로 찾으려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형편이 절망스러운데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여전히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되 이 짧은 말씀에서 타락한 인류 역사 내내 죄인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찬란히 비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시절을 당장에 멸하셨던들 아무도 거기 항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멸망시켜버리면 항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사람이 무슨 항의를 할 것입니까? 함께 멸망당했을 마귀와 그 종자들이 어떻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하실 때 우리 인생은 잠잠히 여호와의 처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인생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시면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어둡고 어두운 인생들에게 비치셨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것 자체로는 오히려 더욱 절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 깊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우리 인생의 죄를 없이 하시려는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뜻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비치되 하는 그 말에 타락과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뜻이 범죄한 인생과 뱀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환히 비추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하와를 속인 뱀에게 내리시는, 사단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마는, 뱀에게 내린 이 거룩한 심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치실 일을 예고하는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변하던 그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여전히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역사 대대로 자기 종들을 보내어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종,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특별히 보낸 종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빛이 여전히 빛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에도 이 세상이 우리 인생들의 그 많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존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창한 이 가을 전조를 맛보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여기 의인 10인은 거룩한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이것보다도 이 사회, 이 국가,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를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보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시겠죠?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실 뜻이 있다면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가지고서 인류의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기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이거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통탄할 만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는 일반 사회단체처럼 활동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심각한 현상입니다. 일반 사회단체들도 다 하는 일을 교회가 굳이 할 필요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조금 개선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리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처럼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 타락할 것입니다. 더 절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일, 곧 이 세상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문제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이처럼 유지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은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거룩한 교회답게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혹 식사는 못하실지언정 이 기도는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 종교 단체 가운데 하나로, 심지어 사회 단체 가운데로 하나로 전락한 이 어두운 시대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정순하게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한낱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신으로만 이 능력의 말씀을 친히 이 강단에서 전파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친히 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사도의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과연 하나님의 계시이오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이고, 특별히 이 시대의 거짓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계시의 찬란한 빛은 더욱 환히 드러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기에 앞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창조의 일을 행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중보자 되신 것을 넉넉히 믿게 하시옵나이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인생으로 지원받은 그 본의를 이루고 나갈 수가 있겠사옵나이다. 이 진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교회와 강단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